여러분 세족식 해보셨죠? 세족식이 또 뭔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어버이날이 되면 유치원이나 학교 그리고 노인보호기관 이런 데서 가끔 하는 행사 중에 이 세족식 행사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초청해서 자녀가 부모님의 발을 씻겨주는 시간인데요, 이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운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항상 철부지 같고 아기 같은 내 자식이 내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벌써 이렇게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연로하신 부모님의 발을 씻겨주는 자녀들, 언제 우리 엄마 발이 이렇게 살이 쏙 빠졌지, 뼈밖에 안 남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을 씻겨주면서 또 자녀들도 많이 운다고 합니다. 이 세족식은 교회에서도 자주 진행되죠. 요즘에는 잘 안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한때만 해도 세족식이 수련회 때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저도 청년부 때 후배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선배가 제 발을 씻겨주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감동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장로 임직식 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시간도 가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족식을 통해서 서로 간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족식이 가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세족식의 유래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의 목적,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런 목적은, 그 가르침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행위, 절대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발을 씻겨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세족식을 많이 해봤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후배하고 짝이 된 겁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왜 많고 많은 애들 중에 얘랑 짝이 됐는지 세족식 자체가 그렇게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전체 행사였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억지로 발을 씻겨주고 나서 세족식을 씻겨주고 나면 서로 끌어안고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후배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왜 너랑 짝이 됐는지 모르겠다. 난 너 별로 안 좋아한다. 한참 젊을 때니까 해야 될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하고 저는 잘 구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숙하고 경건한 시간에 선배가 된 사람이 후배한테 그런 말을 했으니 그 후배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후배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족식 발을 다 씻겨주고 나서 나 너 별로 안 좋아한다. 이처럼 세족식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행위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시간 자체가 서로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래사막으로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외출하고 들어오면 제일 더러워지는 곳이 어디예요? 발입니다. 발이 새카맣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항상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가장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곳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발을 씻겨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종들이 하는 일, 아니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어야 되는데 그 종이 할 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하기 어려운 일, 오히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세족식이 있었던 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때에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족식에는 예수님의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시청각 교육시켜 주신 현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단순히 발만 씻겨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과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사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의미의 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는 것이 힘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자면 아는 것이 힘이라는 취지의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에 대입해 보게 되면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모르면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단점과 성격과 스타일, 취미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나서 사랑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하고 결혼까지 했다가 뒤늦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충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모르고 결혼했다가 같이 살아가면서 한 사람 이렇게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꼭 그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얼굴 보고만 결혼하지 말고, 배경만 보고 결혼하지 말고 충분한 교제 시간을 거치면서 상대방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결혼하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랑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먼저 아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족식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잘 보면 알다라는 동사가 여러 군데 언급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1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3절 말씀 또 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11절 말씀도 계속 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세족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다라는 동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무언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내는 세족식이라는 인상 깊은 행보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뭘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발을 일일이 씻겨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또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제자들의 무지함, 특히 수제자 베드로의 무지함까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자 가장 인상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역시 베드로죠. 베드로는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고 계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에 어떻게 말하죠? 절대 내 발을 씻겨 줄 수 없습니다. 주님, 절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역시 베드로다.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러면 주님 제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과 더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세족식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세족식이라는 것은 더러운 곳을 씻음으로써 깨끗해졌다는 위생적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세족식은 더러운 죄는 반드시 깨끗해져야 되고 그 더러운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이 세족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손과 발 그리고 머리까지 더 깨끗해져야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1차원적 생각이죠. 여기저기 다 씻어야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김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겠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며 어떻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뭘 알고 계셨어요? 무지함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하이라이터와 같은 세족식을 진행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도 알게 계셨고 가룟 유다의 배신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의 무지함까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너무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1부 예배 때는 펑펑 울고 2부 예배 때는 막 격앙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막 그랬었는데, 제 모습을 보면서 반응이 참 다양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느냐라고 같이 화를 내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신 분도 계셨고요. 힘내시라고 안아주신 분도 계셨고요. 맛있는 거 사주시고 맛있는 거 갖다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 분 계시죠? 회개하십시오. 네. 농담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목사가 양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심려를 끼치게 한 것 같아서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저의 연약함을 잘 알게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연약합니다. 목회자는 완벽하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도 수없이 무너집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대신 막 싸워주시고 막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항상 맛있는 거 안 사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뭐죠? 기도해 주는 거. 그거면 충분합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정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아신다면 교회를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뭐. 요즘에 개인 프라이버시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알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웃어주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 받았으면은 꼭 환하게 대응을 해주세요. 용기를 내서 인사해 주셨는데 시큰둥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인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멋쩍어집니다. 여러분, 인사를 누군가 하시면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왜 울고 있고 왜 짜증나 있고 왜 말을 안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들을 알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주인과 선생이라는 그 신분도 내려놓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일일이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나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을 더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더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한 분 한 분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둘러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즘에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죠. 쿠팡뿐만 아니라 알리, 테무 장난 아니죠. 인터넷으로 쇼핑하다가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구매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장바구니에 모아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며칠 지나서 구매해야지 하고 장바구니에 들어가서 막상 구매하려고 눌러보면은 어때요? 품절됐거나 가격이 올라서 그때 살걸, 이런 아쉬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꼭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식당에 미루다가 어렵게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침 재료가 소진돼서 문을 일찍 닫았거나 내부 공사 중이라서 영업을 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는 아쉬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 마음이 가는 것에 대해서 괜히 미루고 기다렸다가 놓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내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괜히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서둘러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표정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괜히 고백을 늦게 했다가 이 사랑이 멀리 가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서둘러서 막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고백한 건 아니고요. 제가 고백한 그 사람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서둘러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족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족식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족식하고 가룟 유다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오다가 예수님과 지냈던 그 모든 정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은 30이라는 그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라, 예수님을 팔아, 이 마음을 계속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2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벌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벌써부터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훈을 전해야 되는 그 중요한 타이밍에 이미 누가 활동하고 있었다고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벌써 역사하고 있었다는 말씀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분명 2절 말씀에서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집어넣었다라고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보다 앞선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귀가 벌써 활동하고 있고 벌써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보다 한 박자 더 빠르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벌써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귀가 역사했던 그 시점이 생각보다 빨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보다 더 빨리 움직이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먼저 서둘러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귀가 벌써부터 일하고 방해하고 있어도 그보다 먼저 서둘러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서둘러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은 깨끗한데 다 깨끗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에 모여있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누가 가장 찔렸겠습니까? 제자들이 깨끗한데 다 깨끗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누가 가장 찔렸을까요? 가룟 유다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다 깨끗하지 않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몰랐다면 가룟 유다는 회개할 그런 의지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도 가룟 유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가룟 유다가 즉시 돌이키고 회개해야 했지만 결국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보다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보여주신 사랑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서둘러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발빠르게 서둘러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내가 굳이 사랑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은 절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이고 서둘러서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완벽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 서둘러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귀가 역사하는 타이밍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사탄이 역사합니다. 마귀는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재빨리 움직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낙심케 만들고
더 빨리 움직여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손아귀에 두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랑을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을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역사한 곳은 어디라고 그랬죠? 어디에서 마귀가 역사했다고 그랬죠?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역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이 어디인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한 현장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지만 오늘 이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은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세족식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할 가정에 악한 영으로 틈타 들어오고, 사랑이 있어야 할 교회에 분열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둘러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동력자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들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역시 서둘러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도 삶 가운데 반드시 실행에 옮기셔서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족식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세족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정한 사랑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자기 욕구를 위해서는 사랑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될 사랑의 모범은 바로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알고, 나를 알고, 환경을 알고, 지나온 세월을 알고, 상처를 알고, 기도 제목을 알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둘러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마음이 뺏기기 전에 서둘러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식어버린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송탄 오륜고요도 교회도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사랑하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벌써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군병들에게 잡히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소집시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시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알고 계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력자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 살기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는 게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조차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결국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것도 알고 계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지하고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경건의 몸부림을 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기 위한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미루고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기 전에,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기기 전에 내가 서둘러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존심도 내려놓으시고 모든 신분과 자신의 지위까지도 내려놓으시고 종이 해야 될 일들, 오히려 제자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삶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세족식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탄 우리네 모든 지체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가족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알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왜 힘들어하는지, 내 아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 자녀들이 왜 짜증나 있는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알므로 말미암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조차도 미루고 미루었다가 때를 봐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둘러서 할 수 있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벌써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용기를 내고 의지를 내서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먼저 서둘러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 가족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동료들을 또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오니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그 귀한 사랑, 눈으로 보고 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는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랑을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둘러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기기 전에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양심이 반응하여 더 알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더 알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 알므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서둘러서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